사시는 게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 가운데 물론 평안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평안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해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저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다루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대부분은요,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누구나 다 그 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일의 시간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총명한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또 어떻게 죽게 될지 또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그 흉흉한 소문들이나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될지, 또 경제가 잘 풀리게 될지 아니면 더 늪으로 빠지게 될지 아무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숫자가 날마다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코로나가 주춤하는 듯 했을 때 각 나라들이 이제 잠갔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다시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코로나는 둘째치고 경제가 다 문을 닫겠다, 이런 염려들을 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다 그런 어떤 그 단속의 그 환경을 풀어놨습니다. 그러자 폭발적으로 지금 그 환자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각 나라들이 지금 다시 긴장하면서 그 모든 그 환경을 다시 조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코로나의 그 현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는, 국가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세계는 지금 점점 더 이 코로나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만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가 경제적으로 그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을 하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다니던 회사가 언제 직원을 감원할지도 모르고 아예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이런 아주 그 긴박한 그 상황이 점점 우리 주변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안정시켜줄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오히려 국민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해야지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저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감 속으로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길동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하듯이요, 내가 나에게 찾아온 그 불안을 한번 잘 처리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불안은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불안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평생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불안에 계속 끌려다닐 수도 있고요. 또 이 불안을 잘 극복해서 평생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생 독특한 평안을 가지고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지도 모르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그 예수님 주변에 감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무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점점 들기 시작을 했고요. 또 돌아가는 상황도 너무나 살벌했습니다. 제자들의 장래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평안, 그 자신의 평안을 그 제자, 불안에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평생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누렸던 그 평안을 지금 공포에 짓눌려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일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별별 근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신변도 안전하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위기로 인해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아멘 하고 우리는 달려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불안감을 갖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떤 불안감에 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을 잘 새겨두신다고 하면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 정치인들이 더 세상을 어지럽히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저지르던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 모든 불안한 그 환경을 잘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독특한 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막 오르면 우리가 해열제라는 것을 먹죠. 아스피린을 먹든 다른 그 종류의 약을 먹든 일단 해열제를 먹으면 그 오르던 열이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져서 정상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삼키면 금방 열이 떠나는 아스피린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 11명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금방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껴야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11명의 제자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 불안해하는 마음은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날을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회복되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요,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러서도 그 평안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눈 감고 주여 나에게도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안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출 때 따라오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보다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당신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당신만의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당신만의 평안이 가능했을까? 우리 주님의 한 생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보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그 평안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은
당신만의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으셨겠구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는 내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 평안이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언제나 당신만의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그렇게 불렀지 않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냥 막연히 어떤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한 4살 5살 배기 어린애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말 속에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우리가 표현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이 십자가를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완전히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아버지요, 또 자기는 항상 어린애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항상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평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 이 말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시면서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듯이 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나의 아빠로, 내 곁에 계시는 든든한 분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언제나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느껴지냐, 그런 얘기죠. 문제는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야지 될 터인데,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묵상하고 설거지할 때도 묵상하고 불안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들 때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생기는 평안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언제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놔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한 생을 평안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의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령 내가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안 좋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항상 조화로운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내 안에 항상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하고의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불안은요, 언제나 내 안에 불안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의 순종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링컨을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아요?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에게 또 세계 모든 그 세계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해부터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요. 4년 동안 그 전쟁이 지속이 됐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년 동안은 그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는 북군이 그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메릴랜드 주에 있는 엔티담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엔티담 전투에서 최초로 북군이 남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뭐 북군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이번 엔티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모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내뱉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을 때 나는 걱정을 안 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에 아무리 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링컨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느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항상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나한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네. 링컨이 그 참모들에게 그 한 말입니다. 가끔 참모들은요, 이런 링컨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우리 대통령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다들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에게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링컨은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었고요. 그 평안 때문에 링컨은 아무리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해야지 되겠죠.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확신이 되었으면 내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그 나의 평안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쓴 잔을 입술 가까이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더 할 수 없는 약함, 더 할 수 없는 슬픔, 더 할 수 없는 고뇌가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고요. 그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영혼이 더 살아서 펄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고 또 놀라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사탄의 시간이었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쏟으면서 전력을 다해서 아바 아버지야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 일어나자,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그들에게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안감, 그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런 담대한 믿음, 담대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이 평안을 너희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일 어떤 환경이 되려는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안에 그 불안감들을 다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그런 나날을 보냈지만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두려움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려움에 휩쓸릴 때마다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실제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르는 평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정리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염려가 되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안전하지를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그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평안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환경 속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을 사시면서 항상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에 담고 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